우리 생활불교 성전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자배경, 길상경, 참 읽어도 좋은 경전입니다. 어떤 경전이 그렇지 않겠어요만은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독송하기 좋습니다. 자, 같이 독송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이러할지니 행복과 열반의 길을 가는 사람, 유능하고 정직하며 고운 말에 부드럽고 겸손하라. 바라는 게 적어 공양하기 쉽고 단출하고 검소하며 감과는 고요하여 동요하지 않아 뻔뻔하거나 세속에 연연하지 않네. 슬기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오직 간절히 빌 뿐 복되고 평안하라. 온 생명 부디 행복할지라. 약한 것, 강한 것, 숨 쉬는 거라면 모두 다 긴 것, 큰 것, 중간 것, 짧은 것, 가늘거나 굵거나 남김없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는 것, 앞으로 태어날 생명까지 모두 행복할지라. 남들 속이지 말라, 얕보지 마라. 어느 때 어떤 일로도 홧김에 또는 오기를 부려 남 불행해지기 바라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숨으로 감싸듯 모든 생명을 향해 가없는 연민을 키워나가라. 온 세상 자비로 가득 채우리라는 큰 마음 품을 지니 위아래 그리고 가로질러 미움이나 악의도 없이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성성하게 정념을 챙기라. 그 성스러운 자리.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며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다시는 태 속에 들지 않으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은 사바티의 제타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용모가 단정한 한 신이 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에게로 왔다. 그리고 예배한 후 한쪽에 서서 시로 써여 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자기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소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과 훈련을 쌓고 그 위에 변제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보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때로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를 만나는 것, 때때로 이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마쳤고 그 후로 오늘 첫 법회라서 오늘 많이 참석을 못하실 줄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오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향엄 백종덕거사님, 그다음에 미타행 최종남 불자님, 그다음에 묘련화 임태인 불자님, 그리고 자경화 서옥임 불자님, 그리고 자련화 연현순 불자님 두 분이 오늘 자련화 보살님은 손자의 생일이고 자경화 보살님은 본인 생신이어서 오늘 떡공양, 과일공양을 두 분이 나란히 같이 오늘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도 오늘 넉넉하게 했는데 많이 안 오셔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하연 이선덕 불자님. 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저기 높이가 낮아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원경화 윤숙정 보사님, 원만화 김감재 보살님, 그 다음에 진여문 이순희 보살님, 그리고 자명화의 이명희 보살님, 그리고 저 뒤에 듬직하게 뒤에 앉아 계십니다. 도안심 최호견 보살님. 우리가 오늘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은 6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소제목이 왜 천사를 보지 못하는가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천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천사는 신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신의 소리를 전해주는 사람, 인간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불교에서는 천사라는 말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천사라는 말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낯설게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의 천사는 개념을 제가 설명할 필요도 있지만 이 아함경은 대승불교 이전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나오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오늘 천사 대신에 왜 보살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왜 보살을 보지 못하는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수 급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게 뭐냐면 신고의 삼업이죠. 신고의 삼업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즉 악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인을 비방하고 삿된 소견을 버리지 않거나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며 사물을 존경하지 않으며 존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것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불효하며 사물을 존경하지 않는 것까지는 뭐 존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비방을 하거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비방을 하거나 또는 복업은 짓지 않으며 이제 악업만 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후세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로 인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기 전에 악도는 대표적으로 지옥 악의 축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악도라고 하지요.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지옥을 다스리는 염라왕은 5 천사를 보내 이제 천사 대신에 여기서는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꾸짖고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보고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 대신에 첫 번째 보살이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살은 부모다. 어떤 마을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아직 어리고 약해서 자신의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버둥거린다.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기 전에 옹알이만 해도 너무 이쁘죠? 네. 또 제가 딴 데로 생각이 쩍 삐쳐나갔는데요. 제가 타이완에서 처음에 중국어를 배울 때 제가 그때 30 중반의 나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어디를 가자. 그 차에 붙어갖고 우리를 어디 좀 데려가 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도 대만은 그게 있었어요. 장애인 주차 코너가 있어. 거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까 이러는 거야. 아, 우리도 언어 장애가 있는데 저기다 주차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대만에 살면 대만 말을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언어 장애가 있는데 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언어 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우리가 3살짜리가 쪼잘쪼잘 엄마 어쩌고 저쩌고 아빠 어쩌고 저쩌고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이들 말소리 참 듣기 좋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늘 이제 가는 곳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뒤에 한 3살 정도 먹은 지지바가 탔어요. 엄마랑 둘이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엄마 어쩌고 저쩌고 오늘 뭐 어디 가는 거야? 어디를 가서 뭐 그러면 나 뭐 사줄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걸 사면 할머니도 주고 동생도 줘야지 막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그걸 듣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눈 판다고 그러죠. 제가 그날 한귀를 파는 거예요. 그거를 듣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르는 곳이에요. 제가 내릴 곳을 지나간 거야. 한 번도 거기를 안 지나본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늘 내렸으니까.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당황해서 얼른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서 같은 번호 버스를 기다려서 거꾸로 간 거죠. 그랬더니 한 4정류장이나 지나갔더라고. 그거 듣느라고 눈은 안 감았는데도 한눈 팔듯이 한귀를 파는 거죠. 하고 듣는데 아유 얼마나 이뻤던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때 말할 때는 그러지 한 번씩. 너네는 참 말도 잘한다 야. 너네는 중국어도 엄청 잘한다 야. 우리보다 잘한다 야. 맨날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겁니다. 아이들이 자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때 부모는 그 똥오줌 가운데에서 아기를 안아 일으켜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부모가 애가 똥 묻었다고 더럽다고는 안 하죠. 물론 그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씻기죠, 아이를. 내가 이거 더러운데 내가 씻겨준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얼른 씻어줘야지. 이렇게 씻기죠. 자, 그 보살을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이라고 즉 게으를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가품을 받을 것이다. 즉 보살이 부모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보살이다. 그러니 그 보살에게 받은 은혜를 불효하고 갚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가품, 과보를 받을 것이다. 꼭 지옥 아니라도 지옥 아기 축생. 그렇게 될 것이다. 자, 2번째 보살은 노인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요즘은 그래도 노인들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가 좋아서. 이렇지 않지만, 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 50년 전에 저희 노스님이 틀니 의치를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저희 노스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셨는데 다른 노스님들은 의치를 못 하셔서 혀가 합죽이에요. 입이 합죽이어가지고 드시면 여기 턱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코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노스님이 노숟가락인데 일부러 부러뜨리지는 않으셨을 거 어떻게 수저가 부러졌나 봐. 입만 있는 거예요. 그 수저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사과도 닥닥닥닥 긁어 드시고 배도 닥닥닥닥 긁어 드시고 무도 닥닥닥닥 긁어 드셨어요.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자, 근데 요즘 노인들은 물론 치아가 좋으시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지만 어쨌든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마을에 어떤 마을뿐 아니라 자, 노인은 어떠냐? 이는 빠지고 머리는 희고 요즘은 염색들도 하시지만 자, 희고 그리고 허리는 굽고 옛날에 기역자 허리인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한 번씩 어쩌다 흉내를 내는데 또 일어나서 해봐. 기역자 허리인 분이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걸음을 이렇게 걸으시죠. 할머니들. 이렇게 걸으시고 어떠냐? 저기 부모 뭐죠? 5월 8일 어버이날 자식들 손주들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여기다 다 답니다. 든든하게 다시고는 이렇게 하고 그러대요. 이렇게 하고 펴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든든해서. 자, 요즘은 이렇게 구부러지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보다 영양도 좋고 많이 잘 드시고 그다음에 일을 옛날보다 덜 하니까 옛날에는
잘 못 먹으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고 무거운 거 많이 지고 지고 그래서 그렇지 이제 허리가 꼬부라지신 분들 많았죠. 노래 옛날에는 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그냥 짚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약하니까 흔들렸어요. 지팡이를 짚으면 흔들흔들합니다. 요즘 노인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요즘 노인은 90이나 넘으시면 다리가 너무 많이 불편하시면 그럴지 모를까. 요즘은 그렇게 불편하셔도 밀기 좋은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걸으시는 거 하시고, 요즘 시설이 좋아져서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산업화에 성공해서 우리가 지금 한 50년 사이에 경제가 좋아져서 생긴 일이지 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자, 머리는 희고 허리는 굽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면서 몸을 벌벌 떠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자, 그는 한때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젊고 화려한 청춘을 자랑했으나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해 목숨이 끊어지려는 고통을 받는다. 그 노인이 바로 그게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 보살을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가품을 받을 것이다. 즉 뭐냐면 보살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늙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기 전에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다리가 멀쩡할 때 선행을 충분히 더 열심히 쌓아라라는 말씀인 거죠. 옛날 어른들은 잘 못 드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치아가 안 좋으니까 너희들 이 좋을 때 많이 먹어라. 이 좋을 때 많이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살은 병자입니다. 즉 환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몸은 지극히 괴롭고 위독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도 한때는 건강을 자랑했으나 어느 순간 병이 들어 목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괴로워한다. 그러한 보살을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가품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든 이런 것이 다가올 때가 있으니 몸이 멀쩡할 때, 건강할 때 그 멀쩡한 머리와 멀쩡한 입과 멀쩡한 행동으로 팔다리로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쌓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자, 네 번째 보살은 사자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 또는 6, 7일이 지나 육신이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육신이 썩기 전에 얼른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는 겁니다. 작년 초기에 팬데믹이 심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겨울에 조금 그랬습니다. 오미크론이 조금 전파력이 커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장례를 3일장 못하고 5일장, 7일장까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충분히 화장하기에 좀 더 많은 인원이 갔지만 팬데믹 초기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싸놨었습니다. 장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심했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건강한 사람도 죽고 나면 6, 7일까지 아닙니다. 여름날은 하루 이틀면 그때부터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자, 들이나 산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은 까마귀와 솔개에게 쪼이고 승려에게 뜯깁니다. 집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은 불에 태워지거나 화장을 하거나 매장, 땅에 묻힙니다.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보살을 보고도 착한 일을 하려는 생각 안 하고 방일은 게으른 겁니다. 악행을 저지른다면 마땅히 가품을 받을 것이다. 자, 다섯 번째 보살은 감옥의 죄수다. 죄인인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손발이 묶여 옥에 갇힌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영화 보면 다 이렇죠. 지금이야 손발이 묶여 옥에 갇히는 건 맞긴 하죠. 수갑을 채워지거나. 자, 죄에 따라 손발이 절단되기도 하며 귀와 코를 베고 살을 점이며 수염과 머리를 뽑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권이 있어서 죄수들도 인권에서 이런 이제 형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는 이랬었습니다. 네. 불에 지지며 날카로운 쇠평상에 눕히거나 거꾸로 매달거나 혹은 뱀에게 물리게 한다. 아마 인도는 이런 뱀에게 물리게 하는 형벌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물론 목을 베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기도 합니다. 그러한 죽음을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갚음을 받을 것이다. 즉 뭐냐면 죄질을 저질러서 그런 고통을 받고 그렇게 죽음이 뭐 어떤 죽음이 좋게 하겠으면 그래도 우리들 가장 소원이 그거잖아요. 잘 가는 것.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는 것. 이렇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업을 저지르지 말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불교는 본래 진리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얘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은 진리는 뭐냐면 어느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뭐 이제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즘 가장 이제 새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일주일 됐는데 새 정부에 관해서 이제 가장 저한테는 인상 깊은 게 저 양반은 청와대 들어가는 게 무서운가 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청와대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겁나나 봐. 한시라도 거기는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가 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청와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안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청와대가 풍수지리가 뭐가 안 좋다더라. 역대 대통령이 거기서 좋은 끝이 어디 있었느냐. 누구는 죽고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망명하고 누구는 나와서 자살하고 누구는 다들 감옥 가고 멀쩡히 죽은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자연히 뭐 감옥도 안 가고 그다음에 뭐 비난 안 받고 비난이야 뭐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난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인상 속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이제 끝이 좋지 않았다는 인상이 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현 대통령이 보면 이전에 보면 뭔가 무속이나 이런 걸 많이 믿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외국의 신문에도 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대통령이 무속을 믿어서 그 풍수지리를 믿어서 대통령 청와대를 안 가고 지금 딴 데서 출퇴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풍수지리를 안 믿고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틀린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일리가 있어라고 하죠. 무슨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노새를 키웠습니다. 노새는 말과 뭐지? 당나귀의 그게 교배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되게 노새가 힘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말보다도.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이렇다는데 자, 어떤 아버지가 노새를 키워서 그것이 조금 자라니까 아들한테 이제 옛날에들은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뭘 할 때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치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농사 짓는 거 가르치고 장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키울 때도 가르쳤겠죠. 이렇게 키워라. 나중에 이제 팔 때 얘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파는 거야라고 옛날 소전이라고 그러죠. 소전처럼 이제 노새를 팔러 가는데 둘이 떠벅떠벅 가니까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김서방 어디 가시나 아들 데리고 어디 가시나 노새까지 데리고 가네. 그러니까 아유 소전에 노새를 팔러 갑니다. 아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어리석게. 그러니까 뭐가 어리석어요? 그랬더니 아니 멀쩡한 노새를 걸려가나 타고 가지. 그 말을 듣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탔습니다. 자기가 타고 아들은 걸렸어요. 그때 또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참 어리석게 당신은 참 어른이 돼가지고 어째 어린 아들은 걸리고 자기는 노새를 타고 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지요? 그래서 자기는 내리고 이제 아들을 태웠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노인이 또 물어봅니다. 자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새끼를 저렇게 키워갖고 뭘 키우려고 버릇없게 애는 태우고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 그 말을 들으면 또 그것도 그래요? 이제 둘 다 타고 갔습니다. 둘 다 타니까 누가 또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리석기는. 그러다가 노새 다치면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둘이가 다 타고 다녀? 이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둘 다 타도 뭐라 그래? 아버지만 타도 뭐라 그래? 아들만 타도 뭐라 그래? 아무도 안 타고도 뭐라 그러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는 쉬었습니다. 지금 가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집은 이상해졌나 보네. 저 사람 이상해졌나 보네.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말을 안 해요. 네,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럼 일리가 있으면 그 일리가 있는 것에는 일리는 뭐냐면 어떤 말은 맞는 거고 어떤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본인이 지혜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풍수질이 왜 일리가 없겠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름 따지는 사람 있죠? 성명학. 이름이 나빠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맞는 거 아니라고요. 이름 때문에 인생이 나빠진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이상하면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나쁜 이름은 아닌데 제가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사람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이 그 양반이 들으면 뭐라고 하려나? 이름이 정직한이었어요. 우리 학교 동기인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니는 뭘 잘못하면 교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정직한인데 왜 정직하지 않아? 자네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름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으면 기억하는 좋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이름에도 누구라도 다 기억하고 뭐라고 야단칠 수도 있거니와 똑같은 거짓말을 해도 그니가 거짓하면 너는 이름은 정직한인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야단을 더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모두 결정짓는다 이런 얘기는 일리가 있을 뿐이지 일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부분은 틀린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금 보는 사람 있죠. 자, 손금 보면 손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니는 어떻게 돼? 관상 보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점 가서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점만 치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일리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언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나 맞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 맞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커피 좋죠. 어떤 사람은 마시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마시면 안 돼요. 우유 좋죠. 우유도 어떤 사람은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때는 마시면 안 돼요. 김치 맛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도 좋아하는 거? 물. 그거는 언제라도 어떤 사람도 마셔도 되는 것이고 마셔야 되는 게 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물과 같아요. 싱거워요. 물은 아무 맛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 맛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실 수도 되는 거예요. 커피는 맛있잖아요. 향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시면 안 돼요.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귀가 쏙 들게 꼬시는 것들 있죠. 혹하게 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어떤 거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해. 새로운 말도 없는 말을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페이지로 다시 가면 맨 아랫단 즉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며가 나오죠.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 말씀 외에는 일리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혹은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말은 말이 되니까 내 말이 남의 말을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지. 남의 말을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그 사람 말도 내 말도 그 사람 생각도 내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일리를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는 바로 내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견해도 고집하는 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새를
둘이 다 타도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된다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기도 해요. 맞아요. 둘 다 타고 갔다가 노새가 다치, 허리가 다치면 어떻게 팔아먹을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듣는 것도 맞아요. 내견해요. 아버지가 타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나이도 먹었고 쟤는 어리지만 지금 길도 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타고 가도 돼요. 아이를 태워가도 돼요. 누가 왜 애는 그렇게 가르치냐. 내 아들 내가 가르치는데. 내 아들 내가 가르치는데. 내 아들 귀에서 나는 아들은 태우고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아직 걸을만 하니까. 그래도 돼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다 듣다 보니까 나중에 둘이 지고 가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면 그럼 그게 옳은 얘기냐. 옳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는 거가 그거예요. 이거는 그래 내 생각엔 이래. 근데 다른 생각은 아닌가 보네 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라고 막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내 견해를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70년 살아봤어. 내가 60년 살아봤어. 나는 6.25도 겪었어. 나는 그 보릿고개도 겪었어. 그러니까 내 의견이 맞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자녀가 볼 때는 보릿고개를 아껴 그 사람한테 보릿고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걔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 이상하네. 그럼 쌀이 없으면 피자라도 먹지 왜 그랬어? 왜 굶었어? 라면이라도 먹지 왜 그랬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잘 내 견해를 설명해주고 내 견해를 얘기해주는 건 좋대. 내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자식이라도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잔소리예요. 그게 바로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견해를 잘 얘기를 해서 그가 받아들이게 설득한다면 되는데 설득이 안 되면 그러면 어때요? 그건 네 견해야. 네 말이 맞아는 아니지만 그래 그럼 네 생각이면 네가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보통은 어른들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내 견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쌈나고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해라 이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이쁠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안 좋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하고 내 의견 난 맞다라고 주장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 모든 내 얘기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지리도, 성명학도, 관상학도, 손금 보는 것도 등등등. 잠깐 비유를 하나 드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동대불교학과잖아요. 어느 스님 중에 한 사람이 그 성명학에 관심 많은 스님이 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손금.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스님이 임상 실험을 하듯이 요만한 그 작은 스케치북?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보다 좀 작은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걸 샀는지 그 옛날에 그만한 커다란 스탬프가 있어요. 스탬프 찍는 잉크 있죠? 그걸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물티슈 줬을 텐데 옛날에 물티슈가 없으니까 그걸 찍고 나면 손바닥이 시커멓게 되잖아요. 시퍼렇게.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하면서 이제 본인이 아주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스님 오늘 손바닥 좀 찍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그 스님이 자꾸 그걸 찍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 가방 안에 스케치북이 여러 개 있어요. 제게 있어. 제가 이제 그 스님 단골이에요. 그러면 제 거 하나 있고 예를 들면 향원보사님, 예를 들면 자련화보사님 다 거기 있어. 그래갖고 지난주에도 찍었고 오늘도 찍고 이렇게 두고두고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그 손금을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나. 변한대요. 큰 금은 안 변하는데 작은 금은 변한대요. 그 손금을 연구해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연구를 해. 그래갖고 수업 시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뭐 특강을 해요. 교수님이 따로 스타디를 만들어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해. 그래갖고 스님들도 배우고 학생들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관심 없어서 안 배워. 안 배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손바닥은 가끔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면 여기 시퍼렇게 묻어가지고 이제 가서 비누 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손을 닦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귀찮아도 제가 하루 열심히 하길래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저보고 심각하게 뭐라냐. 도윤이라는 이름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의미 너무 많아가지고 제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대로 펴지를 못한다는 거. 발전을 못 시킨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아니, 난 그러든 말든 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난 내 이름 좋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스님은 본래 이름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될 거예요, 뭐. 예. 옛날 얘기니까, 뭐, 우리 유튜브를 듣는 분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유튜브 100만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 유튜브가 지금 300명이 아직 안 되니까 그냥 하죠, 뭐. 그 스님 이름이 본래는 영인 스님이었어요. 이름 멀쩡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름을 바꿨냐면, 국각이라고 바꿨어요. 국각. 나라 국자에다 깨달을 각자를 써서 국각이야, 이름이. 아이고, 제가 들어도 이상해요, 이름이.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기억자만 4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각. 그 이름으로 바꾼 지 한 달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지만, 좋은 이름을 바꾼다고 그 듣기 이상한 발음으로 이름을 바꾸더만 한 달이 안 돼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 이름 지어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름, 해석해드리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저는 풍수지리라기 그런 성명학이라기 오명, 오행보다는 오행을 저는 보기도 봅니다. 아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합치지는 않아요. 물이 너무 많으면 흙을 넣고, 흙이 너무 많으면 불을 넣고, 흙이 너무 많으면 목을 넣고, 이렇게 조금 균형을 맞추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하나로 몰리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느낌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성으로는 뭐냐면 느껴지는 좋은 느낌을 부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됐으면 하고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격이 까다로우니까 부드러워지라고 원만한 원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원만한 원자 들어가면 나는 까탈스러워서 그걸 넣었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아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의미와 그 사람의 개성과 발음이 듣기 좋은 것과 그 다음에 오행에 치우치지 않는 것까지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넣었는데 근데 그렇게 성명하게 그런 사람을 들으면 뭐예요? 이름 때문에 안 된다. 이름 때문에 좋아진다. 풍수질이 뭐예요? 묘자리가 안 좋아서 망한다. 묘자리가 좋아서 성공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믿게 되면 저는 그런 것은 고집하기에는 좋은 견해는 아니라고 보죠. 자기 집을 옮기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 집으로 옮기는데 풍수질이 안 맞아서 옮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딴 건 아니었는데 천천히 알아보면서 옮긴다든지 혹은 지난번에 취임식을 하고 영빈관을 놔두고 청와대로 안 가려고 영빈관에서 그날 파티를 해도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호텔에서 하는 거를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고집하는 거가 느껴진 거예요. 이 풍수지리를 너무 믿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너무 저 사람이 무서워하는구나, 저 양반이. 그냥 싫어가 아니라 청와대는 싫어가 아니라 청와대를 무서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견해를 고집하게 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면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처럼 내 의견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자.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뜻 아닌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면 그것을 최대한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 못 시키면 그거는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로 마치고 아까 제가 인사할 때 빼먹었는데 아까 오늘 저기 송현이가 와 있었는데 가지는 않았죠? 어디 있어요? 잠깐 밑으로 내려갔구나. 우리 어린 불자 송현이가 왔는데 송현이는 이제 외할머니도 계시고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오늘 오셨지만 인상 깊은 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우리 1983년 어린이 법회 1호 출신이거든요. 그 집 딸아이가 지금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도 와서 제일 야무지게 여러 가지를 많이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희망하기를 아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6월 첫째 주 일요법회부터는 어린이 법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법회를 하다가 걔네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면서 나오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저절로 유야 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의료법회에 어린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데리고 오셔도 지금 저렇게 쑥스럽고 불편해서 혼자만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이제 어린이 법회를 활성화시키도록 6월 달에는 할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첫째 주 법회에는 저 말고 봉현 스님 외에 다른 스님이 올 여름 동안 같이 사시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 저리 이제 어린이도 더 많이 오고 스님도 더 많고 스님이 많으면 그 스님이 또 더 잘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더 좋아지겠지요. 밖으로는 꽃도 많이 피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꾸기만 잘하면 나무도 더 클 것이고 꽃도 더 많이 필 것이고 그런 것처럼 안팎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법계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박수 치고 싶으면 치세요. 네. 그걸 뭘 망설이고 아끼십니까? 치고 싶으면 치는 겁니다. 네. 치는 사람 좋고 듣는 사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비빔밥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마다 하던 건데 작년에 못했었죠. 못 주다가 올해 주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예요. 아까 저기 행운을 얘기할 때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게 몸에 병 없음이에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게 거기 안 들어있어요. 그게 왜 안 들어있겠어요? 몸에 병이 있다고 불행하다면 우리들은 불행할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는 것이 이익인 것이지 몸에 병은 있기가 쉬워요. 크고 작은 병들이. 근데 이제 아주 크고 깊으면 물론 불행할 수는 있어요. 크고 깊으면 불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몸을 가진 동안에 크고 작은 여기저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없는 것이 이익이고 몸에 병은 있기는 몸을 가졌으면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한 거지. 치료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같으냐면 집을 갖고 있으면 청소를 해야 돼요. 집을 갖고 있으면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는 제가 여기 밖에 가꾸는 것도 요즘은 꽃이 눈에 띄니까 다행인데 살림이 그렇고 밖에 가꾸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한 거는 별 표가 안 나고 안 한 건 표가 나요. 풀 안 뽑은 건 표가 나요. 청소 안 한 건 표가 나죠. 설거지 안 한 건 표가 나죠. 한 거는 별 표가 안 나요. 그런 것처럼 병이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초파일날 드렸던 말씀 중에 그거죠. 첫 번째가 그거죠. 병 없음이 가장 큰 이익이며 병이 없는 건 이익인 거지 병이 있는 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가 아프면 그걸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걸 치료하려는 노력 외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픈 거야? 내가 복도 많이 열심히 짓는다고 짓는데 왜 아픈 거야? 이렇게 불행해지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지는 말자.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은 게 이익인 거예요. 이익인 거지. 그럼 이익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익을 보면 좋은 거고 이익을 못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이익이면 그건 이익이라고 안 합니다. 언제나 이익은 이익이라고 안 해요. 이익이 아닐 때도 있는데 받아야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늘 먹을 때는 그러려니 초파일날 비빔밥은 그러려니 했는데 마음 편하게 작년에는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는데 제가 제공을 하느라고 돈 들여가지고 찹쌀밥을 가져다가 또 제가 환경을 아낀다고 그래갖고 일회용 그릇 아닌 그릇을 20만 원어치를 사다가 그렇게 담아서 드렸는데 올해는 비빔밥을 솜씨껏 다 여럿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먹으니 늘 누리던 것이 못하다가 하니까 이렇게 고맙구나 다시금 느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안신 보살님께서 늘 뒤에서 이제 감독을 하시다 올해는 지휘만 하셨어요. 지휘를 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다 무난하게 양도 잘 맞추고 맛도 좋고 잘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 10년 동안 우리 도안신 보살님이 감독해 오시고 또 지휘하신 게 그게 다 밑바탕이 되어서 무난하게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작년과 다르게 조금 이제 일상기 약간 회복이 됐죠. 완전히 회복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보냈고요. 봉축 행사를. 또 그 모든 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신, 동참해 주신 덕분이고, 제가 떡공양 마하얀 보살님과 그다음에 꽃공양 반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일하고 모든 음식은 아마 한두 분이 아니고 제 생각엔 한 10명, 20명 될 거예요. 도안신 보살님께 5만 원, 10만 원씩들 다 내셔서 그걸 모아서 충분히 장만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보니까 설거지 하는데도 젊은 보살님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법계사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은 어디고 많이 위축됐었죠. 어디고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용하게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을 해갔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하반야 바람이